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말씀은 우리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우리 성경을 좀 펴셔서 창세기 40장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잊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이제 억울하게 모함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성경의 여러 주인공들의 삶을 보면 이제 감옥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약, 구약 통틀어서 감옥과 관계된 이제 수인 생활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은 이제 바로 왕의 이제 감옥입니다. 바로의 시위대장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비대 책임자쯤 되겠습니다. 그 시위대장 보디발, 그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하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그 유혹을 뭐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유혹을 거절했더니 결과가 보석처럼 빛난 것이 아니고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이제 무슨 고상한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가 아니었고, 혹은 사상범, 정치범도 아니었고, 아주 수치스럽게도 강간 미수범이었어요. 죄목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봤더니 사상범들은 자기들이 일반 이제 잡범들과 다르다는 것을 되게 자부심을 갖고 산대요. 우린 도둑질해서 잡힌 거나 남을 해코지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우린 사상범이다. 우린 양심의 자유와 신념 때문에 갇힌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고상하게 그곳에서도 이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해서 잡혀온 게 아니라 옳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요셉은 어때요? 양심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목이. 그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목은 강간 미수범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39장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또 그의 언행을 봤을 때에 그가 옥중에서도 매우 신실했음을 알 수 있어요. 감옥에 가게 된 배경도 그가 순결했기 때문이고, 감옥에 가서도 어땠다고요? 충실하고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를 그에게 베푸셔서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그의 어떤 그 감옥에서의 모습이 매우 모범적이고, 또 감옥에서도 어떤 관리인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술과 떡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연유인지 감옥에 갇혔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요셉이 이제 얼굴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을 살피고, 무슨 일이냐? 내가 꿈을 꿨다.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바로의 술을 책임진 사람, 대단한 신임을 갖는 사람이겠죠, 왕에게.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더니 꿈속에서 자기 앞에 이제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몇 개예요? 가지가 3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가지에 이제 열매가 달렸고, 그 죄수는 그 열매를 따서,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바로의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 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꿈의 해석을 어떻게 해줍니까? 이상하긴 해요. 가지가 3개는 3일이다 그러면서 3일 안에 당신이 전직을 회복할 거라 그랬어요. 다시 왕 앞에 술을 따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제 득이하거든. 40장 14절이에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이제 회복이 되거든, 그 얘기죠. 이전으로 당신이 회복되거든. 나를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말을 합니다.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물론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이제 나름 세세히 상세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 요셉의 품행을 봤을 때에 특별히 바로의 술 맡을 정도의 관원장이라면 사람을 판단할 만한 안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봤을 때 이 사람의 말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몽을 해줬을 때 당신의 뜻대로 그 일만 일어난다면, 내가 3일 안에 내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요즘 말로 대박 난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야 뭘 못 해주겠냐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남 얘기 못해 그러겠어요? 당연히 얘기를 해주겠죠. 당신이 나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었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꿈 해석을 해줬는데 그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 걱정하지 마라. 3일 안에 해결만 된다면 내가 당장 얘기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어때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참 다르죠. 40장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직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누구 꿈대로 됐어요? 자기의 꿈 그대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됐죠?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했습니까?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예측대로 됐는데 이 마지막이 이제 빗나간 것입니다. 요셉의 기대와 달리 말이에요.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를 자주 잊습니다. 잊어버려요. 언제 잊습니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갑의 위치는 잘 잊어버려요. 누구는 잊혀짐을 당하죠? 절실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림을 당합니다. 아쉬운 사람은 잊지 않고 아쉽지 않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그래서 잊어버림, 잊음과 잊혀짐을 당하는 그 투사의 중간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일방적으로 잊힘을 당하기만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잊기만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술 맡은 간원장 같은 역할이 되기도 하고 때로 요셉 같은 잊혀짐을 당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절실함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절실한 사람은 예배 시간을 잊지 않아요. 허기짐이 절실한 사람은 뭘 먹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 사실은 잊혀짐을 당한 것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의 생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잊혀짐 받는 생애였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쨌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 요셉의 잊혀짐의 경험이 있습니다. 23절 창세기 37장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물도 없었다 그랬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목이 마른 상태에서 그를 옷을 벗기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을 뭐 한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인신매매, 동생을 판 것입니다. 물론 그전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르우벤이 이제 죽이지 못하게 이제 했고요. 구덩이에 이제 던지고 좀 살려내려고 생각을 했지만 뭐 힘도 없고 또 잠시 딴 데 한눈 판 사이에 시몬의 이제 제안으로 죽여서 뭐 하겠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뻔한 이제 상황에서 모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노예가 돼서 애굽에 팔려갔죠. 사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배경을 잘 아시죠? 형들이 이제 양들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형들이 어디서 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가 맞춰준 좋은 옷 입고 신나게 이제 형들 만나러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뭐예요?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화이슨 부조선제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요셉은 형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갔죠. 반갑게. 근데 자기를 보자마자 형들이 어땠다고요?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자기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총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눈총이래잖아요. 죽일 눈으로 쳐다본 것입니다.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겉옷은 벗겨졌다.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요셉은 애걸했어요.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애걸했을까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애걸했겠죠. 나 좀 구덩이에서 빼달라고 했을 거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 뭐예요? 제발 나 좀 팔지 말라고 부탁을 했겠죠. 저들은 난폭하게 그를 깊은 구덩이에 끌고 가서 그를 그 속에 던져 넣었다 그랬습니다. 살려달라, 꺼내달라, 허기진 채 옷벗김을 당하고 정말 얻어맞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여러분 사시면서 좀 살려달라는 말 뭐 많이 해보셨나요? 사실 살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이렇게 애원하듯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좀 예전에 많이 고생하셨을 테니까 뭐 좀 예외가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들을 보통은 이제 경험하는 일이 흔하진 않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동생 취급하지 않았어요. 생명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취급을 한 것 같아요? 구덩이에 던지고 뭐 팔아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던져질 수 있겠어요? 몇 주 전에 강아지를 던졌다가 지금 공분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걸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사람이 무슨 물건입니까? 던지게? 근데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보물이요? 팔아치우게? 팔아치운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때까지 살아올 때까지 해보지도 않았던 가장 이제 정말 극렬하고 열렬하고 처절하게 이제 호소를 했을 거예요. 실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울고 불고 애걸복걸했겠죠. 하지만 그 요청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면당했어요. 싸늘하게 이제 외면당합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막대기로 손을 때렸을지도 모르죠. 발로 찼을지도 모릅니다. 내 소리가 전달되지 않을 때, 내 존재가 무시당할 때, 내 삶이 짓밟힐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편 40편 2절에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됐나요? 응답받지를 못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건져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마태오 10장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말씀하셨어요. 살려달라는 기도는 외면됐고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 거예요. 참으로 끔찍스러운 고통스러운 시간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불과 요셉의 이때의 나이를 우리는 17세 좀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요셉이 17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아랬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어린 나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의 외면이 요셉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것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7절, 8절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이제 몸종이 되게 했고, 거기서 아주 신실했더니 그가 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돌볼 수 있는 이제 책임, 이제
집사가 된 것입니다. 가정을 다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교회 재무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뭐라고 청하죠? 동침하자고 이제 청합니다. 형들은 눈으로 죽이려고 쳐다봤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쳐다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끔찍한 눈입니다. 동침하자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요셉이 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랬다 그랬어요?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가중 모든 재반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나의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뿐이에요?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특죄하리까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제 상관이 금한 것을 범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요셉만 압니까? 우리가 다 알죠.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한 거예요. 이 큰 악을 행해 하나님 앞에 나는 득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해서 거절을 하자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옷을 잡아 당기고 이제 옷을 던져버리고 이제 그 집에서 그 방에서 나왔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요셉은 자꾸 옷 벗김을 당합니다. 한 번은 형들이 죽어라고 옷을 뺐더니 이제는 또 이 여자 때문에 이제 또 옷을 두고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옷을? 이게 요셉이 나를 이제 괴롭히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놈 옷을 벗겨서 이렇게 물건만 갖고 있다고 거짓말로 남편에게 이제 고소를 하죠.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어디에 잡아서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순결하게 살기를 작심하고 결심하고 이제 충직하게 살았던 대가, 그러니까 순결의 대가가 너무 혹독했어요. 자기를 총애하던 보디발에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허망하게 버림받았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이제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화이트는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실해서 뭐 했다고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해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성실해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유혹자는 그에게 더러운 죄를 씌워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복수했다 그랬습니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되십니까? 보디발은 부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의 노예 출신인데 자기가 신임을 하긴 하지만 자기 부인을 겁탈했다고 하면 그 애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는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뭐 하진 않았어요? 죽이질 않은 것을 화이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하도 호들갑을 떨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현에서 요셉은 또 죽을 뻔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황당한 사고를 당할 때마다 그는 죽을 뻔하지만 살아나고 죽을 뻔하지만 살아납니다. 자기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아직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 순간에도 요셉은 보디발에게 자기 좀 살려주고 내 말 좀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했을까요? 여러분 폼나게 그래 내가 다 한 몸 책임지고 가겠소 그랬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죽는 한이 있어도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뭐 죄목도 죄목 나름이지 어떻게 강한 미수범이라고 나를 그럴 수 있냐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죽으면 죽었지 그런 불명예스럽게 내가 갈 수는 없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뭐 목격자를 찾고 뭐 그래 어떻게 뭐 온갖 노력을 인간적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셉은 간절하게 간구했고 토로했고 애걸했고 눈물을 흘렸지만 뭐 했어요? 외면당했어요.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보디발은 요셉을 믿어줬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날 것에 의하면 보디발조차도 요셉을 외면한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고통을 겪는 것은 요셉이 뭘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요셉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은 어떤 시련은 그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게 산 증거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공자가 뭐 그런 말 했다는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가난한 게 부끄럽지만 부패한 세상에서는 부자로 사는 게 부끄럽다는 말이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바로가 통치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세상에서 내가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뭐하다는 증거라고요?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 그 자체는 누군가 신실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잘못하지 않았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누굴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참고 견디는 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고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신념을 지키려고 외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하지 않다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결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순결하지 못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오욕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게 참 두렵고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로 애매한 고난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요?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제자. 쉬운 영어로 이제 follow 그래요.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따라가는 발자취에는 뭐가 있다?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다 보면 당하는 억울함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는 결심 때문에 때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혹은 평가가 항상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삶을 거절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타인의 죄값을 내가 대신 받을 때 내가 사실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그런데 그 살려준 사람 혹은 그 사람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이토록 순결한 청년이 부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신실한 청년이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오명을 써야 합니까?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습니다.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건 뭐 어려운 수학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주제 성경까지 온 거예요. 이미 요셉은 이런 억울함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터진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가 아니라 이번에 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그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그 회복하는 일에서 자기가 꿈을 잘 해몽해 줌으로 기회를 잡았어요?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자기만 올라가고 요셉을 뭐 한 거예요 지금? 발로 뻥 차버렸어요. 뭐 엄청나게 세게 차버린 거예요. 창세기 40장 21절 23절 다시 읽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치 않고 잊었더라. 그러니까 회복하면 기억해 줄 줄 알았더니 회복하니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 망덕의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이 단순히 요셉에게 꿈 해석만 비친 게 아닌 거죠.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뭐했던 감옥에 온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거예요. 낯선 그 자리 잠자리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잠자리 편하게 해주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또 근심이 있는 사람에 가서 뭐예요? 위로도 해주고. 얼굴이 왜 그래요?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그를 잘 섬겨준 것입니다. 근데 그 섬김받은 사람이 잘 풀리니까 뭐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니 어때요? 배은망덕의 상처가 그에게 깊이 새겨졌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요셉이 잊혀진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전직을 회복하고 나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랬어요. 만 2년 후에. 2년이 길어요? 2년 깁니다. 요즘 군생활 2년도 안 해요. 2년 엄청 긴 기간입니다. 만 2년 길어요. 애들 2학년, 2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만난 지 지금 채 1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엄청 긴 시간이에요. 상처를 받고 2년이나 더 지난 거예요. 만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람이 자기를 뭐예요? 이런 방구 바로에게 자기 이름 한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오해받고 외면당하는 시간, 여전히 충실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지금 바로의 옥중에서도 여전히 순결하고 충실했어요. 왜요? 요셉은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련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요셉에게 이런 시련을 거듭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어떤 시련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 시련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실까요? 살려달라는 외침에는 거절을, 믿어달라는 호소는 무시를, 이제 좀 낮은 기억해달라는 탄원에는 철저히 잊혀짐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패턴을 아시겠습니까? 날 좀 살려달라, 날 좀 구해달라, 날 좀 믿어달라, 날 좀 기억해달라. 다 이
부탁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부탁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 사람이에요. 형들, 그렇죠? 보디발, 술 맡은 관원장. 어쨌든 이 요셉의 일생에 나타난 그 인간이 그를 망각했던 패턴을 보면 다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누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거듭 그에게 실망을 하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공손히 부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또 사람에게 뻣뻣하게 건방지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거듭된 절망의 역설적인 교훈. 사람은 내가 의지하거나 믿을 대상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명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람을 찬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거나 섬긴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백두산 신을 섬기든 한라산 신을 섬기든 도봉산 신을 섬기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 잡신은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 따라 공간 따라 두려움의 모든 대상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번둥 청개치고 번개치고 죄송합니다. 번둥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실수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네요. 두려움의 모든 대상이 하나님을 빠지면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 다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좀 센 사람 앞에서 굴욕당하고 또 상처받고 절망하고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지뢰봉사 448페이지에 화시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면 뭐합니까? 실망하죠. 무디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믿어봐라 실망할 것이다. 돈을 믿어봐라 다 사라질 것이다. 결코 실망하지 않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하신다? 실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그 사람은 누구까지 포함돼요? 당연히 내가 포함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닌 줄 알아. 네? 제가 볼 때 자기가 아주 큰 실망의 대상이에요. 심지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람은 나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온전히 줄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이지 쉬 망각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창세기 40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여러분 잠깐 몇 분 히브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공부를.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영어나 한국말이랑 좀 달라서 우리는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제 이름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백인우라는 이름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기억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예, 그게 기억이에요.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냐 없냐가 기억이에요. 사라지면 망각이고 있으면 기억이에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다는 사람은 뭐예요? 내 머릿속에 정보가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의 사고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달라요. 히브리인들이 기억한다 망각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개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자카를 기억한다는 의미는 정보가 아니라 행동을 포함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제 생일을 기억한다면 며칠이 생일이가 아니라 그걸 기억함으로 뭐예요? 유익을 끼치는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달라고 창세기 14장에 이제 14절에 40장 14절에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이 부탁하잖아요. 날 생각해 달라. 그 단어가 이 자카르예요. 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이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날 좀 뭐 해달라? 도와달라는 걸 행동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이에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릴 리가 없죠. 왜 잊어버려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생겼다. 다 같은 말입니다. 기억은 하는데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돕고 싶고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의 유익 끼칠 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건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짐승과 들짐승을 권념하사, 이 권념하사가 자카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갑자기 잊어버렸다가 노아나 방주 어디 있냐 그렇게 찾으신 게 아니에요. 그를 생각하시고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옮기셨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도 자카르예요.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걸 하나님께서 낳게 도움을 주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카르, 나 좀 기억해달라는 말 뭐예요? 나 좀 더 살려 주시고 그걸 실행에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뭐가 아니다?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고 실행하고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희동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정말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될 성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억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행동과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고, 저술가고, 또 전도자고, 결국 순교했던 이제 와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와치만 리는 영어로 이제 와치맨, 이제 영어 말 그대로 이제 파수꾼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겠다. 이 사람이 원래 니토챙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거는 징치는 사람 뭐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하게 살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이분 책 여러 권을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20대 때 몸이 약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시한부 인생 이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오래 못 살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게 해주세요. 그래요? 살다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자기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가는데 강 앞에 엄청난 태산 같은 바위가 딱 막혀 있어요. 내가 뭘 못하겠어요? 작은 배를 타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살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바위를 옮겨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바위를 옮겨주랴 강물을 불려주랴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강물을 불려주세요. 대답을 했답니다. 양쯔강에 강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를 뭐 했어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고 워치만 리가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자기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봄날이라는 신형건 씨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엄마, 깨진 무릎에 생긴 피딱지 좀 보세요. 까맣고 단단한 것이 꼭 잘려문 꽃이 같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그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지 자꾸 근질근질해요. 새움이 트려나 봐요. 봄날에 오니까 땅만 꿈심실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상처와 이 딱쟁이가 뭐예요?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새 생명이 터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앞에 태산 같은 바위들이 놓여있을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망각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양치강물을 불려서 어침한 이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거침돌들을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시고 은혜의 강수를 불려주셔서 우리를 천성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풍성히 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